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삶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내가 손만 내밀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그 안에 살 수 있다. 위력을 떨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것을 산상순 말씀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천국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사는 삶이냐,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천국 대헌장에 대한 그 헌장을 반포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삽니다. 복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합니다. 결혼하는 이유,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그 생각하는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위기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직장 취직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진학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 마음의 깊은 부분을 보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함이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들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능력이고 삶의 이유와 같은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타락하고 나니까 엉뚱한 다른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복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자로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볼시자 옆에 한일자 입구자의 받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내용을 보면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밭을 내가 보고 있으면 그게 복이다라는 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내가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건물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해갖고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평생 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 이걸 위해서 살고요, 이게 있으면 사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트 가정인데, 뭐 장관까지 한 가정이죠. 근데 삶의 목적이 뭐냐? 강남의 건물주,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다가 막 감옥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금 세상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 좀 만들어 놓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최고다. 뭐 건물 있으면 최고 좋고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아무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이게 복이지, 이걸 위해 살고 그게 있으면 삶의 능력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달라요.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이 복이라고 단어를 말씀하실 때 그 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뭐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하나님만 생각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설명할 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죠. 복이란 뭐냐? 그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거기 같이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뭘 하든지 어느 시절이든지 열매가 맺어지는 형통한 삶, 좋은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맨날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어디가 땅값이 좋냐, 어디가 집값이 올라가냐, 이것 쫓아서 인생 사는 삶, 그거 바람에 나는 것처럼 날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복 있는 자의 그 삶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인 사람의 특징은 복이라고 하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복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주시는 그 복의 실제적인 내용이 뭡니까? 건물 같은 거 하나님 그런 치사한 것 주지 않고요.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라는 것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항상 같이 계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땅을 얻는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땅을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기업이 된다는 것은 내 자자 손손이 그 땅을 갖는다는 건데 앉을 자리 설 자리 어디에 가든지 권세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주시고, 긍휼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병들었어도 회복되고 삶에 무너졌어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보이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이 칭호를 받게 되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있을 때 하늘의 상이 보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물주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불법, 탈법 다 하다가 그렇게 엘리트라고 최고라고 서울대 나오고 뭐 최고라고 장관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락달락, 그게 인생이에요. 그거 건물 하나 얻겠다고 뛰어다니는 삶의 결과가 고작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의 죄악들을 놓고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통제된 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제된 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온유한 모습,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 또 정의로운 삶의 모습,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마음이 청결한 상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모습,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 이런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고 사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빛처럼 소금처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빛처럼 살 수 있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캄캄한 방 안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습기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온갖 벌레들, 막 바퀴벌레들, 이게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을 탁 켜서 빛이 탁 들어오면 쏜살같이 싹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바퀴벌레 같은 악한 것들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소금처럼 썩어져 가는 곳에 다시 썩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맛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염려 없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염려 없는데, 그 염려 없는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충격을 주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 또 한 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삶이 뭐냐? 그것은 먼저 대접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 뭐예요? 대접받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돈 주고 물건 갖는 것입니다. 돈 안 주면 물건 얻을 수 없죠.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심으면 거두게 된다. 누구든지 심기만 하면 반드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복잡해지고 정신없어집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이유는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자기가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득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먼저 받고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의 경험과 생각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축적되어서 손해보고 살지 마. 손해보고 사는 건 바보 같은 삶이야.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런 말들이 전수되고 이런 원리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조금 주고 많이 갖는 거,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먼저 나한테 해줘. 내가 안 하나. 부부간에 특별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먼저 나한테 좀 잘해봐. 그럼 내가 안 할 것 같아? 형제간에도 그런 얘기 말합니다. 먼저 나한테 해줘. 내가 안 하나. 안 해주니까 내가 안 하지. 그게 다 세상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 땅이 복잡한 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몇이고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산다면 그 몇몇 때문에 세상이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간관계가 신경이 쓰이겠어요. 누가 무슨 말하면 내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아주 막 문구 하나까지 신경 쓰고 뭘 어떻게 하나 계속 예민하고 가시도 친 사람처럼 인생 그렇게 살고, 누가 날 찌르지 않나, 누가 내 거 뺏어가지 않나, 그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먼저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줄게. 이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줘. 그리고 너가 받고 싶은 거 그거 그대로 너가 먼저 줘.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받고 나면 주려고 하지 말고, 너가 그거 먼저 주고 받고 싶은 그대로 너가 줘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이런 믿음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 마음이 드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는 마음이 드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뺨을 치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겉옷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것만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너가 살고 있을 때라도 내가 먼저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사니? 지금 그 얘기예요. 내 걸 다 뺏어가고 그렇게 막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삶, 그게 나의 경험이고 그게 내 생각이고 그게 나의 축적된 삶의 모습이라 해도 그래도 먼저 주고 싶은 마음, 그 믿음이 있니? 왜 그래도 먼저 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봐보니까 아니에요. 풍성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이 정말 믿어지니까 부잣집 도련님처럼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그게 그렇게 계산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 믿음 갖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계산하고 조금 주고 많이 받기 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이득 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주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런 거밖에 없고 내가 먼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 줄 수 있게 그 여유로움을 내게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 이런 식의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더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안 살겠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가운데 내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는데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이렇게 안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색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져서 궁색하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난의 영들, 맨날 있어도 돈, 맨날 있어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 맨날 있어도 내가 먼저 받고 나중에 줘야지, 혹시라도 내 것 뜨이면 어떻게 라고 하는 이 가난의 영,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에 살아서 똑같은 마음 갖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 고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걸 정말 믿게 되는 그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예전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먼저 대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그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또 똑같죠. 뭔가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주고 제발 그 틀에서 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요. 이게 받아서 내 손에 잡히면 주죠. 그런 사람 봤어요? 정말로? 잡히면 준다는 사람 실제로 봤나요? 한 명도 없어요. 옆에 누군가가 복권에 당첨된다고 합시다. 그 맨날 복권 딱 들고 다니면서 내가 복권 되면 내가 10분지 1을 줄 거야. 10분지 줄 거야. 내가 줄게. 뭐 이렇게. 그러다가 진짜로 당첨되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찾아볼 수가 없어. 주민등록증 말소됐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엇인가 손에 잡히면 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확실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믿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내가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생기는데 내 삶 자체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행복할까요? 누가 뭘 주나? 나한테 지금 뭘 손에 끼치나? 누가 나한테 뭘 먼저 줬나? 이거 계산하지 않으니 짐이 없잖아요. 사람이 참 이렇게 이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쫀쫀하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넓은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럼 대접해야 될 대상이 뭐냐? 세 가지를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 그게 먼저 우리가 대접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무시가 뭐예요? 눈에 안 보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무시해요. 사람만도 못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분, 용서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맘대로 해도 돼.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많다고, 언제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내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고. 그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마음대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4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록까지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힘든 일 닥치면 쫓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잠언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라고,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회개하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전처럼 안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그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해야만 내가 건져내 줄 거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은 뭐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내 삶의 어려움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같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도 너 왔구나. 내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뭐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깊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크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답답한 그 환경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보고 있었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만 보고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세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치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을 알아서 내가 내 건강을 지키며 살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삶,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열심히 싸워도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없으면 패하고요,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힘이 좀 딸려도 가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승리하는 삶의 핵심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사람이 힘드니까 손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이긴다고 하면 아론이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훌이 1시간 동안, 다시 또 모세가 1시간 동안, 기도하면 이긴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죠? 남들이 아무리 손들어도 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 내리고 있으면. 모세의 손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자기들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고 있는 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손이 아니라.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싸우자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 엘리사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당신을 보고서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지만 여호사밧 왕의 낯빛을 보고서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사밧이 그 자기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위기 가운데 다 데리고 나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도 모르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낯빛을 보였던 그 얼굴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무릅쓰고 계속 걸어가는 그 손을 기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려면요, 하나님이 고마워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기억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기억이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했던 그 일이 자기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 될 때예요. 고마움이 뭐예요? 고비를 넘어가는 것. 힘들 것, 한계가 있을 것, 뻔한 것 알지만 그 고개를, 그 고비를 넘어갈 때 그게 기억이 나요. 참 고맙다. 내가 신세졌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비를 넘어가는 그 무엇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기드온의 사건 가운데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평강이 많은 거예요. 평강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돈 들어와서 평강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할 때. 마지막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요. 그러려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도시가 만들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느낌, 내 감정, 내 마음, 내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내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주님의 이름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아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 날에 왔을 때 너가 기도하고 간구해봐라.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화로움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대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 말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대접해 줘야 할 존재야 라는 뜻이에요.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대접해야 될 존재야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접해 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대접하다 보면 그 안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낮에 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다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쉬고 있을 때 사람 셋이 옵니다. 천사가 완전히 사람 모습을 하고 온 것입니다. 천사 같은 모습이었다면 또 다르겠지만 사람 모습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게, 귀찮으니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쫓아가서 그를 대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모습이 바뀌면서 천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년에 이삭 생길 거야. 그 집안의 꿈과 소원이 대접하면서 얻어진 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문도 바꿔주세요. 성경은 그 가문을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우리가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 가족 전체를, 그 가문 전체를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걸 어떻게 받은 복입니까? 손님 대접하다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은 자꾸 어디서 딴 데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대다수는 내 주변의 사람들 안에 뒀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복이 없습니다. 왜 요즘에 이 땅이 이렇게 각박할까요? 왜 이렇게 이 땅이 살기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귀가 다 무너뜨려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때문에 다 가시도 치는 인생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와도 조용히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기 원하지, 함께 있는 것, 그게 부담되고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없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못할 복,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혼자서는 절대 상속자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못 누려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지체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내가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자 하는 신앙,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각박할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내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려나가고 이렇게 힘들고, 아니 마음 자체가 힘들까? 이유는 함께가 안 돼서요.
주변에 하나님은 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과의 관계를 내가 무너뜨리니, 내가 교만해져서 내 마음을 닫아놓고 상처받을까 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아놓으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부터 함께해야 될까요? 성경 그 누구부터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그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게 더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셀 공동체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끼리 친한 사람 몇몇과 어울리는 것 말고 그건 아무 소용없고요. 셀로 부르신 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실컷 대접하고 실컷 섬겨놓고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막 열심히 봉사해. 막 식당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막 뭐 봉사하고 난 다음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쏟아놓고 하나도 남지 않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식사 대접하겠다고. 네, 감사해요. 그럼 속으로 아니 뭐 나는 거금 들여 식사 대접 네, 감사해. 이 정도의 리액션이 나 괜히 하는 것 같아. 돈 아까워. 그럼 막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지 말고 왜 대접하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어떻고 모습이 어떻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내 것 갖고 섬긴다고 하면 자꾸 계산이 나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것 갖고 한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참 편안한 마음으로 섬겨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심으면 다 거둬집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다 거둬지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은 어제 내가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근데 내일의 나의 삶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돼요. 그러니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너가 심을 때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한 대로 심게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둬요? 그 거두는 원리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대접해서 심었어요. 그럼 그 사람 자꾸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줬으면 저 사람 뭐 줄까? 내가 이번에 생일 선물 줬어요. 그럼 내 생일 때 저 사람 뭐 줄까?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줬는데 그것보다 훨씬 허접한 걸 줘요. 알았어. 이제 다음번에는 작은 것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받아보리라. 그런 거 하지 말라. 세상이랑 똑같이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뭔가를 대접했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거두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된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를 보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이렇게 대접하고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싸우질 말아야 돼요. 아니 싸우면 뭐 대접 자체도 안 되고 싸우는데 뭘 대접을 해요. 싸우는데 마음도 안 열리는데
부부 간에도 싸우지 말고, 부모 자녀 간에도 싸우지 말고, 교회 셀 안에서도 싸우지 말고, 싸우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풀지 마십시오. 화내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1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화 참는 거, 화 확 하면 속은 편할지 몰라도 인생이 고달퍼져요. 다른 사람 허물 있으면 공격합니까?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약한 거 있어요. 그럼 도와줘야죠.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럼 채워줘야죠. 허물이 있어요. 그럼 덮어줘야죠. 누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럼 자꾸 말해줘야죠. 잘한다고. 누가 참 뛰어나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럼 인정해줘야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싸우지만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악한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입을 꽉 다물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싸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면 다 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20장 3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 싸우지만 않아도 영광이래요.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싸워서 그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바라봤을 때 영광스럽게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부모를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영광스럽다는 마음이 없을까요? 나는 내 부모처럼 안 살 거야.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부모들이 싸우니까. 싸우지만 않아도 영광이다. 하나님 멋지게 만드셨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하지 말라. 그럴 때 좋은 일들이 생긴다. 저 사람은 나한테 악을 행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복을 이어받게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복되게 사용하는 것. 거기서부터 사실은 대접이 나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예의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만 갖다 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20년 30년 동안 밥 차려준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물 한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식당 아줌마가 예쁘게 생긴 거 아니잖아요. 다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는 처음 본 그 아줌마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집에서는 의뢰 주는 것처럼. 그러니 복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들에게 숨겨놓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근데 혹시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재수없게 오늘 아침에 싸우고 왔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줄 몰라요. 그래갖고 이미 나는 복이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이게 관계 삼각형이에요. 이 관계 삼각형의 끝에, 양쪽 끝에 나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싸워서 말도 안 하고 답답하게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서로 간에 연결하려면 같이 막 만나고 뭐 말하고 뭐 여행 갔다 오고 뭐 식사, 여행 가다 싸우고 오다 싸우고 밥 먹다 싸우고 메뉴 고르다 싸우고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돈만 쓰고 더 싸움만 싸워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지금 둘은 연결되어 있으니 너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끌려서 올라간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왠지 모르게 그냥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꼭지점에 가면 서로 만나니까. 그러면 화해가 있고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와 원수된 사람조차도 나와 화해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미워하거나 싸우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대접해야 될 존재예요. 대접하고 섬기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대접해야 될 존재, 그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해줘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니까.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허접한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열등감이 쌓이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화상을 그렇게 그려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 마음을 다해도 쓰레기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이유. 뭐 이랬다 저랬다, 신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마음들을, 그 상처를 깊이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안 돼. 이웃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내 이웃 제대로 사랑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대접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혈통 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나는 그런 허접한 쓰레기가 아니야. 나는 정말 놀라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혈통, 믿음의 혈통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방치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 2절 3절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도 있고 또 잘못하고 죄짓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 같은 존재가 이게 뭐야 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해요. 지어져 가고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공사 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좋지만 정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나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야. 그래, 지어져 가고 있으니 먼지도 나오고 지어져 가고 있으니 울퉁불퉁하기도 하지. 근데 나는 더 멋져질 거야.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사는, 조금 주고 많이 받고 먼저 받아야지 나중에 줄까 말까 하는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혹시 똑같이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바보 아니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지? 맞아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달라요. 우리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접하고 내 옆에 사람 보면서 이용할 마음 더 이상 갖지 말고요. 거기서 멈춰주셔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제 대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너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와요. 함께 상속자가 돼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대접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요. 근데 이것이 명령으로 들리면 너무 힘겨운 명령이에요. 맨날 나만 보고 손해보라 그래. 교회만 가면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바보 만들고 손해보라 그래.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이게 너무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